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을이라고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죠? 바로 그를 전파하는 거죠. 그를 전파한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앞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에게 어떠한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했을 때 그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기로,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계획하고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이걸 이제 재위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다시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 재위, 이 의미를요 구약 성경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요 사실 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구약 성경에 나온 아담, 그 다음에 아브라함, 노아, 다윗, 언약을 맺으신 사람들, 이런 언약이라든지 또는 레위기의 제사 제도라든지 또는 선지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이냐, 이것을 밝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 가봅시다. 우리 오전 예배
드렸어요? 오전 예배 때 선교사님이 이 본문을 2부 예배 때는 인용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같이 똑같이 인용하셔서 누가복음 24장 25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0쪽에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당신님 그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당신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과 승천과 재위의 의미를 가르치셨어요. 이제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이 또 모여 있는 그 자리에 가셔서 또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44절 보세요. 그러면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구약 성경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거죠.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는.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게 이미 정해져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왜요? 그렇게 이미 기록되었으니까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 하시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는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뜻해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게 성취되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강림 후에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하자 어떻게 돼요? 5,000명이 회개합니다. 자, 여기 나온 대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첫 단추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근데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요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에 시오나 하면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누가복음 뒤에 있죠. 요한복음 14장. 지금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보혜사가 이미 계셔요. 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은 뭐냐면 이 예수님 이 보혜사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혜사는 그 뜻이 뭐예요? 옆에서 해 하면은 혜택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옆에서 도와주시고 돕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혜택을 베푸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혜사로서 제자들 옆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믿음을 세워 주시는 갖가지 혜택을 베푸셨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보혜사 없이 제자들은 이제 보혜사 없이 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의 고아처럼 버려져서 남아있지 않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계셔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또 다른 명칭이 나오는데 뭐예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17절에 진리의 영.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영, 진리를 알려주시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근데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20절에 그날에는 보혜사가 임하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알리라.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이 알리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그 요한복음의 25절 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제 보혜사께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리를 밝히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진리를 밝히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성령께서 정확하게 진리로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하신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기록해 놓은 거죠. 그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또 다른 칭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이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세 가지 앞에 기억하세요. 세 가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 영광의 소망, 이 세 가지 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전파하는데 두 가지로 전파합니다. 하나는 권하는 것, 하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그리스도를 권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이신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자이신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근데 그 일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 모든 사람을, 듣는 그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29절에 오늘 본문에 그 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의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즉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힘써서 수고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해라 이렇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그거 듣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 듣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고, 그리스도를 설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뜻이 무엇일까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먼저 세운다라는 표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세운다라는 표현은요, 앞에 골로새서 다시 1장으로 가서 1장 22절에 이미 나온 표현이에요. 골로새서 1장 22절 보세요. 세운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세운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세운다. 이 말이 파리스테미예요. 파리스테미. 앞에 또는 옆에. 이스테미는 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에 세운다, 옆에 세운다, 함께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28절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서는 어떻게 세워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운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의인으로 당당하게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세우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죽음의 의미는 뭐냐면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거예요.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또 제사장이 되셔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사들은 레위기에 등장하는데 이런 제사가 왜 등장하죠? 이런 제사가 왜 등장하냐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거,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악한 일, 모든 재앙, 모든 비참한 일의 원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삶의 기쁨, 소망,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잘 수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모두 엄청나게 비참한 재앙, 악을 당하게 돼요. 신명기 28장에 그게 나와요. 우리 신명기 28장 가볼까요?
우리 세운다라는 표현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하나님 앞에 왜 서지 못하는가? 죄 때문이다. 그리고 죄의 결과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 비참함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15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뭘 해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19절 뒤에 뭐예요? 20절이죠. 20절부터 장장 68절까지 이 저주들을 받는다. 이 저주의 구체적인 목록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면서 보세요. 20절 몸에 연병이 드는 저주, 그 뒤에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의 저주,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다 없어지는 기근의 저주, 그 다음에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죽이고 빼앗고 괴롭히는 저주, 시체가 매장할 수도 없이 땅에 무한히 널브러져 있는 그런 저주,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의 저주. 이 저주가 하도 많으니까 미쳐요. 그리고 눈이 멀고 정신병이 드는 그런 저주,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하는 저주. 뒤에는 더해요. 여자랑 약혼했는데 그 여자를 빼앗겨요. 다른 여자가 그 여자를 범해. 집을 건축했는데 빼앗겨.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살아요. 포도원을 심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누리고 나는 그 포도 송이 하나 먹을 수가 없어요. 고기 좀 먹어야지 하고 내 소를 잡았는데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서 먹지 못해요. 자녀도 적에게 빼앗겨요. 자녀를 빼앗겨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주가 뒤에 쫙 나옵니다. 그렇게 저주가 내려서 그 저주를 당하는 현실을 보고 34절 보면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어떻게 된대요? 미치리라. 미쳐버린대요. 이 모든 저주가 바로 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자가 당하는 저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계실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죄인들에게 그 얼굴을 가리셔서 사람들이 받게 되는 비참한 저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죄를 지으면 저주받으니까 죄 짓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는 자가 당연히 받는 그런 결과입니다. 저주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그 결과일 뿐이에요. 그럼 반대로 계속 말씀드렸어요.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지복, 직관이라고 합니다. 지극한 복,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찬란하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9장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 9장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죠. 레위기 9장 가보세요. 9장 22절 9장 22절 잘 보세요.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여기 보시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고 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에 들어갔다가 회막에 들어가요. 회막은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성막이라고도 쓰고 회막이라고도 쓰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가득한 그런 맥락에서 쓸 때는 성막이라고 쓰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맥락에서 쓸 때는 회막이라고 써요. 그러면 하나님과 회막, 만남의 장막으로 만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만나러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나갔던 모세도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그 회막 안으로 못 들어갔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40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40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출애굽기 40장 34절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회막 위에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여호와께서 성막 회막 안에 충만히 거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회막에 모세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모세 누굽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그 사람도 회막 안에 하나님께 만나러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아까 레위기 9장에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요? 아론도 같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앞에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그렇게 된 거죠. 레위기를 잘 보면 속죄제는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예요. 그 기능이 정결하게 한다.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면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세요? 하나님의 그 위엄, 그 공의를 우리가 훼손하였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의 그 공의, 그 위엄을 만족시켜요. 그런 제사예요. 화목제는 온전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정결하게 하는 제사, 번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제사, 화목제 온전하게 하는 제사. 이 제사가 있은 후에야 모세와 아론이 회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막에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가 있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2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22절 다시 골로새서 와서 다시 골로새 1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속죄제가 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번제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예수님께서 화목제가 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아까 제사의 효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 온전한 자로 제사의 효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친히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완벽하게 없이 하시고 완벽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받는 무한한 복을 얻어서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항상 비추셔서 무엇을 해도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축도 때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 민수기 6장 가보세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 번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두 번, 세 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소리 그 소리였나? 그때 몰랐지? 자, 민수기 6장 24절. 민수기 6장 24절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지금 제사장더러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 거예요. 아까 레위기 9장 22절에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 축복을 아마 이 말씀으로 축복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지켜주시고 얼굴을 내게 비춰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는 복,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단번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심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냥 다시 신명기 28장 가보세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다시 가보세요. 신명기 28장 3절부터 보세요. 신명기 28장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아까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저주가 아니라 복이에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무엇을 해도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복을 받아요. 모든 것이 다 복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러면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 속에서 막 능력으로 일하시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만나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그리스도를 권하도록, 그리스도를 가르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자는요, 완전한 자는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뭐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그 측면은 아까 22장의 2절에서 나왔고, 여기서 완전한 자는 목적이
성취된 자를 뜻해요. 목적이 성취된 자.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목적이 성취된 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목적. 그럼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서 무엇을 해도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한 자, 완전한 인생, 완벽한 인생, 그 인생을 영원히 맛보고 누리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목적하시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완전해서 모든 게 복인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 중에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나쁜 일은 빼고 싶고 좋은 일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느 것 하나 뺄 게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제 이제 공짜로 풀려가지고 너의 결혼식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컴퓨터로. 봤어요? 사랑은 뭐예요? 못 봤어요?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둘이 이제 첫사랑인데 타이밍이 그렇게 안 맞아. 아주 둘이 너무 좋아하는데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둘이 잘 될게요? 안 될게요? 안 돼. 그러니까 너의 결혼식이지. 너의 결혼식을 가는 거야. 혹시 여러분 그런 시련 당해보셨어요? 그런 시련. 그런 시련은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까지도 나에게 복인 인생. 그게 있어서 내 인생이 완벽한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 있어도 복인 인생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어디가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도 그것마저 여러분 인생에 정말 영원한 복인 인생. 저주의 인생은요, 아무리 뭐가 잘 돼도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영원히 지옥불에 가니까 저주인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뭐냐면 그 어떠한 시련이나 환난이 와도 그 시련과 환난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복으로 인도하는, 우리 인생에서 뺄 게 아닌 그런 완벽하고 완전한 인생,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목적하는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완전한 복, 완벽한 복,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누리는 완전한 인생.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장래에 소망을 주는 거야. 이걸 알게 하시려고 대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 그리고 대대로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저까지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리시려고. 그리스도가 답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완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에게 닥친 무슨 일이든지 다 복이다. 깊이 알아라. 그러니까 믿어라. 복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라. 그걸 깨달아서 그 인생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영원한 안식만 있는 인생,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 안식이 역사 가운데 쭉 이어져 오는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인생, 그렇게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진짜 중요한지 정립하세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바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완전하다. 목적이 성취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제 인생 그 어느 것 하나 더하거나 뺄 게 없는 완전한 인생으로 이끌어짐을 알게 하시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저의 실력대로 하나님을 부르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야 돼요.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조곤조곤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 안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좌절되거나 낙심되는 여러 가지 과거가 있지만은 하나님, 그 과거마저도 우리 인생에서 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통로였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완전한 인생임을 알고 경험하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실력이 부족함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완전한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충만한 것인지, 안식으로 충만한 것인지 깊이 깨달아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매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아버지, 나의 속한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심지어는 나의 그릇들이 다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해도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삼아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아버지, 내가 그것을 깊이 알고 믿음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감사로 아버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거는요, 율법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못해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완전합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 감사한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믿음 주옵소서. 제 인생에 제가 어디서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에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전에 믿음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한 것이거늘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처지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바뀌는 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완전한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보혜사의 은혜를, 보혜사를 통해서 받는 그런 혜택을 항상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든든한 믿음, 아버지 그 인생을 향하여서 불안이 아니라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낭만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근심이 아니라 기도로 그 인생을 채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도 더할 것이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한 인생으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완전한 인생을 향유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전에 아버지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것을 제 인생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내 인생의 완전함을 실제로 느껴야 되겠습니다. 제 인생이 기쁨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감사로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답일 줄 아는 하나님 그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그리스도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감사가 되는 그런 인생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혜택을 주시고 그런 혜택을 받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